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가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사모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원인이 사마리즘의 신앙의 잔재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을 보험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영적인 눈에 대한 이론으로 자신의 영의 눈이 열렸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가 상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에 대해 확실하고 바른 개념을 갖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인 눈에 대해 나름대로 성령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체험한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모두 바르게 신령한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영적인 생활에 큰 지침이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예수를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밝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형제야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위로 끈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를 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것을 알아 바른 길 예수를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온몸이 치유되어 믿음 생활을 함께할수록 심령에서 예수 인격이 나와야 하나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할 줄도 알아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표현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영혼에 건강하고 영이 깨어있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관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부유하고 풍성하여 하나님부터 충만해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영혼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기회 같은 장애물과 쓴뿌리 같은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영적인 양식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죄를 미워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집중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마귀 귀신들의 어둠의 역사를 불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를 담대하게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된 삶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걸 기뻐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한 부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보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나약해 있던 마음이 치유되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할망한 열정으로 살아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기에 조롱과 모든 핍박과 고통을 참아내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참사랑과 고귀하신 희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던 그릇된 감정들이 치유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이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샘솟아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자기 영혼을 진흙된 세상적인 것에 집착해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적인 비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가득 임재하시는 성령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보여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으며 능력 있는 기대 생활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더럽고 추한 육적인 삶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우리들 자신의 영혼을 지키 낮아지는 것이며 내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옮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예수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뜨거운 눈물의 회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더러운 겉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속사람을 통한 변해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깊은 기도를 하여 날마다 심령을 정화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찾고 구하기를 열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결탄코 닫혀있는 영적인 부분을 열 수도 없고 영적인 삶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들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곳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통해 뭘 원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눈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영혼과 영혼에 대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나 영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안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인물 사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육신에는 마음의 영적인 눈의 관계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참다운 복입니다. 근데 눈은 표면적인 물체를 인지하는 육신의 눈과 내적인 정신을 통찰하는 마음의 눈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중심인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과 그에서 계시는 곳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로 생각할 때 영이다 하기 때문에 본질상 마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말은 영적인 안목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존재들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통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인지를 아는 눈을 말하며 성경 말씀에서는 영적인 눈과 마음의 눈의 동일한 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을 영적인 눈, 즉 영안이라고 하고 인간의 내면의 통찰력을 마음의 눈, 심안으로 분리할 수도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영적인 눈, 즉 영안이라고 하고 인간의 내면의 통찰력을 마음의 눈, 심안으로 세분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신앙과 영적인 눈을 열어라. 영적으로 깊은 분들이 말하면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육안이고 하나는
다음은 신앙이고 다음은 영적인 눈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젊은 시절에는 육안에 치우치고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과 영화를 발전한 것의 장로인데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육안으로만 살아가고 더 발전하지 못한 살, 살다가 마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비극적이고 슬픈 현실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세상과 마음으로 보는 세상,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은 결국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느 편이 더 진실한가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모두 진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노년에 되면 육안보다는 힘을 손하며 더 나아가 영적인 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노년 삶의 여정의 젊은이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난 세월 보지 못한 것을 새로 열린 마음을 눈을 넓게 보면 지난 시간의 자랑거리나 성과 실패, 마음의 아픔도 모두 별거 다니는 것이고 애지중지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던 것마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눈에 가지는 희망은 늙은이의 삶이 결코 병약함과 가난만이 아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며 감사와 겸손을 알게 하고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걸 용서하는 하나님 주신 조례의 기회됨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유자적과 담대함, 긍정과 여유로움을 넓은 마음을 눈으로 보며 이를 새로운 경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다음으로는 더 밝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아니고는 결코 발견할 수 없으며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진솔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축복이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사는 기쁨의 세계인 것입니다. 노년기를 가장 멋진 때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넓게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깊게 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넷째, 세 가지 눈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판단하시며 일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심 받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죽을 때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세 가지 눈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이요, 둘째는 마음의 눈이요, 셋째는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눈으로 물질 세계는 보는 눈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사물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마음의 눈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속에서 생겨나는 정신세계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사물을 볼 때 자신의 솔직한 지식이나 경험과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보는 눈입니다. 모든 걸 결정할 때 사리를 분별하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이 되는 우주 밖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인간 개발 만사의 모든 기회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걸 보는 눈입니다. 신적인 존재들을 보는 눈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의 눈은 모든 세상 만물의 배후에 보는 눈입니다. 본인이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까지 보는 눈입니다. 육체는 마음과 생각을 지배받고 마음과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고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마음의 노봇과 같고 마음은 영의 노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거서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가지고 육체를 다수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앞에서 세 가지 눈은 다 두 가지 눈으로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영안입니다. 사람의 눈 위에서 말하는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하나 묶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영안은 물질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 배후를 보는 눈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동물, 식물, 미생물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미생물은 너무도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작은 생물로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생물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체들 중에 70%를 차지하며 동물계나 식물계의 생사를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며 생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인간 재반사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확실히 보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면 문제 원인을 알 수가 없이 인생살이가 고달픈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0단계 말씀 사건에서도 사람의 눈과 주님의 눈이 다르다는 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 그 주님의 눈을 바로 알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주님의 눈이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눈만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를 기록은 지성을 가진 역사의 눈에 의해서 기록되지듯 성경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도 부유와 가난의 기준도 복과 저주의 기준도 생명과 사망의 기준도 불행과 행복의 기준도 승리와 실패의 기준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주님의 눈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 이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실상은 제가 부유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평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혈장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눈, 곧 소문나 귀인들 눈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보았으나 주님의 눈은 부자로 보였습니다. 소문나 귀인들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자들 유대인으로 보였지만 주님의 눈은 사탄의 해로 보였습니다. 라오디게 귀인들은 자신들의 부자로 보였지만 주님의 눈은 옷도 못 입은 벌거벗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였으나 주님의 눈은 잠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눈과 주님의 눈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만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 영화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곧 길이로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하라는 말씀에는 오직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뚝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눈은 그곳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장애물이요 막힌 장벽이나 하나님의 눈은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도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목적지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보여지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고 갈 수 없는 광야였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험한 길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 있는 자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의 눈 영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리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을 가지고 사는 자와는 행복이요 축복이요 영원한 승리다. 그러므로 오주여 나에게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살기 없어서 성령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우가 역할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립니다. 사울이 다메섹 갈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는 걸 보았습니다. 바울이 드로라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셋째 안에 이끌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열립니다. 제자리에 불의와 같이 가르는 것이 하나씩 임하여 성령 가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도가 영적인 눈을 열립니다. 사도들의 주의 사자가 억물리고 끌어내어 주는 걸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금토대와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열립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게하스가 불말과 붉은 걸 보았습니다. 임마와 가던 두 제자가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내려온 그릇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옥중에서 주의 사자가 자신을 그어주는 걸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받고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신 길을 따라가면 인생이 쉽습니다. 사도들에게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성으로 들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나니에게 사울에서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고넬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부르는 사람을 의심치고 때려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추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그 아내가 땅값을 갖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미래를 계시했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바에서 병들어 죽은 도루가를 기도하여 살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을 더듬는 자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셨다가 침을 받으라 그 해에 대시고 네 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을 더듬는 자 도루가 영이 알아서 혼이 명령하여 육이 순종하여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들로 미호경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의 에바다의 축복을 눌러서 천국을 바라보고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취하는 권능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자신을 보는 영안이 밝게 열려서 은혜가 충만한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